뒷부분부터 14장까지. 예. 그래서 왕국 분열과 제목은 시삭이 애굽왕 이름이에요. 애굽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셨나요? 안 됐나? 그래 여러분은 열왕기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됐어요? 네, 이겁니다. 이 지도. 예, 이 지도. 맞죠? 여러분 지도하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피시고,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이 과목의 가장 주목적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피시고 같이 읽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요,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집트라고 돼 있어요. 이집트라고 돼 있고, 제 지도에는 이집트하고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 그 이집트, 성경으로 얘기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다가 1번 매겨주시고, 제목은 여로보암의 등장. 여로보암의 등장.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여로보암의 등장.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다 쓰셨나요? 예, 그러면 26절, 여러분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런데 이게 이제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로보암이 대적한 게 처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군가가 대적을 했어요. 지난번 지도의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 통치 마지막 부분에서 대적들이 막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사람 르손이 대적을 했고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앞에 지도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9번, 10번 이래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누가 대적을 하냐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7절부터 쭉 그가 왜 대적을 했는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벌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26절에 보세요. 어느 족속 사람인가?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랬죠? 예. 에브라임 족속은 누구 집 사람이냐 그러면은 요셉의 집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들들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양대 산맥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누구?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이야하고 여로보암 둘이서만 빈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야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30절입니다.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 12조각을 왜 찢었냐면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조각으로 찢고 그다음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몇 조각을 가져라? 10조각을 가. 그 말은 몇 지파를 가져라? 10지파를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주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33절입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종류별로 온갖 나라의 우상들은 다 경배했어요.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솔로몬의 그 많은 처첩으로 인해서 1000명이나 되는 처첩으로 인해서 우상이 그 땅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우상을 솔로몬이 아주 성실하게 다 잘 섬겼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 모든 신들한테 다 잘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뺏어가지고 찢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뭐가 되라고요? 왕이 되라 그랬어요. 왕이 되되.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나눠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걸 듣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해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누구에게?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때 이런 소문을 누구도 듣냐면 애굽 왕도 들어요. 애굽 왕 시삭도 듣고 여기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갈까 이럴 때에 애굽 왕 시삭이 도와줘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나한테로 와. 내가 숨겨줄게.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숨겨줍니다. 이런 내용이 저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는데 요 지금 40절 안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서 이런 데 보시면 주석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굉장히 여로보암을 잘 숨겨주고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숨겨주면서 그냥 밥만 줬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만 줬겠어요? 아니요. 그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 나라 왕 맞다. 너밖에 할 사람 없다. 이러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 왕 시삭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로 옵니다.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잤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우리 막내딸이 엄마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엄마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호구 저희 작은 아버지 이름이 철호거든요. 경호구 철호구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알아들었대.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됐죠?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 보세요. 지도 띄워주시고
지도 떼두시고 요쪽에 이렇게 지난번 지도에는 없던 경계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생겼어요. 됐죠? 예, 요렇게가 요게 여기 요쪽에 유다고 요 옆이 요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바로 붙은 데는 베냐민이고 요 오른쪽은 다 유다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두 지파 요게 남왕국 유다라고 그래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으로 경계 있죠. 예,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 경계 가운데에 보면은 사각으로 매겨놨죠. 어디를? 예루살렘. 이거는 이제 남왕국의 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다 2번 매기겠습니다. 2번.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왕국이 생겨나고 거기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예, 남왕국으로 찢어지고 나서 첫 번째 왕. 예, 남왕국 르호보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남왕국 르호보암. 남왕국하고 컴마 찍고 르호보암 이렇게 쓰고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 몇 절이요? 24절까지. 예,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아직 나라는 안 찢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갔냐면 그 왕이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전 이스라엘의 지도 보실까요? 지도? 이런 거 지도 보고 하는 게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남왕국. 예, 여기가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전체 가나안 땅의 중심은 세겜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세겜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겜도 우리 지금 얘기하면 서울이 수도고. 세겜이 대전 같은 데가 되겠죠. 나라의 중심. 거기로 가서 이제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에 아직 나라가 찢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여기를 갑니다.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제 무리가 백성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끌어오는 거예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솔로몬 죽었으니까 돌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백성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이제 청하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하소서? 가볍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 좀 짐 좀 덜어주라. 세금 좀 깎아주고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좀 편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러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즉답을 안 해. 즉시 답을 안 하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원로들이죠.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듣기에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게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당신이 백성을 섬기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러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아서 듣는 르호보암이. 그래서 8절 왕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근데 젊은 사람들이죠.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11절로 쭉 내려오세요. 11절.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은 더 왕의 위엄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르호보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말이 더 기분이 좋습니까? 예, 젊은이들 말이 더 좋죠. 왕의 위엄을 세우고 당신의 권위가 어떤 건데 더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3일 만에 12절입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어떻게 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이런 말이 무섭잖아. 이 일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말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시니까 말도 지혜롭게 할 줄도 모르고 생각도 지혜롭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망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구를 안 따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안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랬어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남만 봐도 난 르호보암이 바보 같아. 상황이 이랬으면은 역군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다시 뭐 달래든지 다시 얘기를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8절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나.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세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독자를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보낸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 왕이 아니다. 이래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걸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어디로 도망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오는 거예요. 도망해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본지 똑같은 짓을 또 해요. 21절로 오세요. 21절. 생각해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직도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모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딱 수답을 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남한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됩니다. 그러면 북왕국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지도 띄워주시고. 북왕국은 여기 아까 우리가 세겜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세겜에다가 세겜 찾으셨어요? 네, 세겜에다 3번 나와라. 북왕국 칸마 찍고 여로보암. 이제 북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북왕국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 한 절.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갖고 이제 도망을 갔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어떻게 했냐면 25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때 건축했다라는 말은 없던 성을 새롭게 만들었는 게 아니라 거기를 수도로 삼고 이런 얘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수도를 또 만들었어요. 분우엘. 분우엘은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옛날에 야곱 때 한번 가봤던 곳이죠. 예, 가보셨죠? 아이고, 갔다 그래야죠. 눈으로 간 것도 간 거예요. 그래서 예, 눈으로 간 것도 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겜성의 도읍지를 만들고 두 번째 도읍지 분우엘, 제2차 성읍 분우엘도 건축을 해요. 예, 그래서 북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4번은 여기 보면 여기 단 찾아보세요. 단. 찾으셨어요? 단 밑에 제가 어떻게 해놨죠? 무슨 색으로? 빨간 줄이 있죠. 그죠? 예, 상당히 문제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줄이 요쯤에 오면, 여기 요쯤, 요 파란색 경계쯤 오면은 베델 있어요. 베델. 베델 찾으셨어요? 그 밑에도 빨간색이 있죠? 예, 이 두 개를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여기 단에다가 4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부터 33절.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12장 26절에서 33절. 다 쓰셨나요? 예, 26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유다 지파로 넘어갈까봐, 르호보암에게 넘어갈까봐. 이거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죠? 예. 그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백성들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자기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27절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간 김에 가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 송아지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리고 33절 보세요. 33절 쭉 내려오셔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 그거 15날 그러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기준은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졌는가, 좀 작은 죄를 졌는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가 이게 좀 심각한 건데, 근데 뭘 세운 겁니까? 하나님 대신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옛날에도 한번 만들었죠. 누가? 그렇죠. 예,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확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다 기억하시죠? 예. 우리도 한번 던져볼까요? 그럼 나오나? 예, 그런 것처럼 아주 우상을 자기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하나를 하지 않고 두 개를 했는데, 여러분 두 개를 왜 했는가 보세요. 하나는 이 북쪽 지역
끝에 단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해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뒀는데 이 베델의 위치가 묘한 거예요. 이 베델의 위치가 바로 남왕국 경계 끝이에요. 그죠? 예, 베델에서 한 10발자국만 가면 어디냐면 남왕국이.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라. 거기 딱 거기다 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마치 보초병을 세운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예. 초소 같아요. 여기 비무장지대 초소같이 여기다 딱 세워놓고 절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은 어디 가서 제사를 하냐면 베델에 가서 왕이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5번. 5번은 여기, 베델,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예, 여기 베델에다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5번. 제목,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 제가 아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 또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또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런 바보같이 그렇게 이제 저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저희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암기력은 없어져요. 암기력은 없어지지만 굉장히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죠?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확실히 나요. 지혜롭게 확실히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 머리를 의지하는 거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가슴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 세트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게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머리를 의지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달아요. 미리 이렇게 깨달았으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뭘 의지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애들도 큰 머리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엄마가 하는 얘기도 일단 안 들어.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벌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고 저것들을 한번 혼내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고 참 동감하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연세 살아가는 연륜이 많을수록 암기력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지만 굉장히 그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삶에서 결단하고 이러는 데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게 어른들이신 것 같아. 장로님 맞습니까? 맞죠? 예. 이 다음에 제가 또 좀 더 먹으면 장로님 저한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하나 얘기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5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 13장 오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여로보암이 지금 어느 제단? 단제단, 베델제단, 베델제단에 서서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이제 앞으로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그 베델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거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 말이 진짜다라는 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그 소리를 듣다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이런 거예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근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어떻게 해요? 거두지 못하면, 그러니까 막 뻣뻣해진 거예요. 뻣뻣해져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이랬겠어요? 더 나쁜 말로 뭐 잡아라 이랬겠죠, 그죠? 뭐 잡아라 그랬는데 이게 막 팔이 말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단이 딱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던 막 재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고 6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래, 너무 고마웠어요. 여로보암이 이때 되게 고마웠어요. 팔이 이렇게 뻣뻣했다가 다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7절, 왕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이에 다른 길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 선물 준다고 그러는데도, 먹여주고 선물 준다 그러는데도 다 거절하고 왔던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요. 잘 갔어요. 잘 갔는데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을 떠났는데 베델에 누가 있냐면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로보암이 여기하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을 딱 놓고 놨을 때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북이스라엘 이 땅에 있던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에 반대하다가 죽기도 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진짜 제사장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유다로 많이 갔어요. 유다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델에 지금 남아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남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었겠어요? 그 일에 동조하든지, 예? 신앙적으로 그 일에 동조하든지, 그럼 완전 가짜죠, 그죠? 예. 그러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베델에 자기가 사는 땅이 너무 많은 거야.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예, 재산도 너무 많고, 이걸 다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거기서 한 자락 잡고 있고, 딸도 거기서 다 자리 잡고 있고, 자기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올바른 걸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도 언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말은 이 사람은 사꾼이 아니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아니면 사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딱 짐작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랬던 것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손이 막 말랐다가 다시 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로 와봐.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5절로 갑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는 그 선지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더니 16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야 돼.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임이라. 예. 근데 그 말에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왜 따라갔겠어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왕이 선물을 준다 그래도 안 받아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이 처음에는 늙은 선지자가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들렸다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엔 거절하죠. 처음엔 거절하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획 넘어가요. 어떤 말 한마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지 않고 목사래 이러면 벌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저 사람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 이러고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입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는 거 보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그 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했을 때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벌써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 천사가 걔인데 거기다 속이는 말까지 하잖아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 같은 선지자? 그러면 같은 믿음이겠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설명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여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꼭 목사님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무슨 뭔 장관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신실한 장로면서 장관이야. 근데 그분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넘어 인정하고 같이 넘어가요. 상당히 많이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간판이나 그 외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묻어서 변질이 돼서 넘어갑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한 장을 기록해. 한 장. 13장 전체. 왜 이 이야기를 넣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20절. 근데 너무 웃기는 얘기가 뭐예요?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늙은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사람 둘이 앉아서 이제 막 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이곳에서 떡을 먹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냐? 그러니까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늙은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꼬대겨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막 먹는데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33절 아니 어디입니까? 24절로 오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는데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죽여요?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귀도 지키고 있고 물어 뜯은 사자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29절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늙은 선지자가 시체 가져갈 때까지 지키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장사까지 치러줍니다. 그리고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요 이 모든 일이 다 지금 베델의 두 금송아지 베델과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 모든 게 다 죄인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가 이게 분명히 죄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해관계 돈 때문에 결국은 돈이에요. 자기의 이해관계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죠? 예.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심판의 예언을 자기 입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라도 돌이켜야 돼요. 이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못 돌리는 게 이게 늙은 선지자의 두 번째 잘못이에요. 끝끝내 못 돌이켜요.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 예. 기도 어려움 중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온 교회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요. 진짜 제가 허리가 끊어지라고 기도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부도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럼 더 그 다음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진짜 감사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아니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점점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의 덫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 주일날도 바빠요.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돈은 다 빚다 갖고 다시 다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 괜히 기도해줬다 그런 생각 들고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회복시켜준 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 든다고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여기 남아서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 이게 과연 축복이겠느냐고요.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유익이겠느냐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실습을 시켰다니까요. 네가 이게 지금 베델의 우상제단이 얼마나 잘못된 거 이거를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힘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쪼여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영혼을 생각할 줄 아셔야지.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머리를 확 튀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맨날 눈앞에 것만, 땅의 것만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땅은 길어봐야 100세, 100세. 조금 더 길어봐야 120세. 신문에 날만 하면 하야 120세예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영원의 시간들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늙은 선지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그 장로님 안 계시니까 think about this.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상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듣든지 보든지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생각 끝, 생각 잘했어 그러고 가던 길 가셔야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버려버리셔도 돼요. 버려버리셔도. 땅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셔도 천국에 가서 저 뒷좌석보다는 천국에, 아까 목사님 무슨 석이라고 그랬대? 알석. 예, 알석이 로얄석이잖아요. 예, 거기에 앉을 생각을 하셔야죠. 겨우 입장권만 가지고 뒤에 서서 보는 거, 그건 평생 부끄러우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끄러운 거야. 내가 평생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본문에 제가 아까 설교 들으면서 이따가 내가 저거 할 건데 그랬어요. 늙은 선지자, 저 참 이상했어요. 아니, 이 늙은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한 장을 하래를 해요. 한 장을.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갔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의 현실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잘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 허공을 치는 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3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이 일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6번 가겠습니다. 오늘 7번까지입니다. 자, 6번. 여기 베델에서, 아니 여기 뭐죠? 세겜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디르사라고 있어. 디르사 찾으셨나요? 예, 디르사. 거기에 제가 노란 표시를 안 했는데 디르사, 여기다가 6번 매기겠습니다. 6번. 예, 그리고 제목은 좀 길어요.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했어요.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예, 14절입니다. 14장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마침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라?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누가 있어요?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옛날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신통력 있는 사람이니까 가봐라. 그래서 6절로 옵니다. 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무슨 일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참 슬픈 얘기를 하세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치는 거예요.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을 칩니다. 그리고 14절로 오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죠. 그 아들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그 다음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의 후계자로 올라요. 오르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왕 바하사라는 전혀 여로보암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집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나답도 죽이고 여로보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 말은 금방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그 아들의 죽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들이 죽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집의 몽땅 남자들은 다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곧 이때라. 예. 금방 이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마지막 7번. 죄의 심판으로 여로보암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7번은 이쪽에 지도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집트에서 청색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예, 청색 화살표라는 건 적군이 침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적군이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여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화살표에다가 7번을 매기겠습니다. 이 화살표에다. 그리고 제목은 시삭의 침공. 시삭은 애굽 왕의 이름이에요. 시삭의 침공.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 마지막 번입니다. 애굽왕 시삭의 침공.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28절.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이제 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유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지금 그 아들 때에도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게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이에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솔로몬 때 했던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25절입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5년에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디를 치고? 예루살렘을 쳤는데 얼만큼 쳐갔냐면요,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어떤 걸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다 뺏기고 나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 놋방패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놋방패도 많이 만들 수가 없을 만큼 몽땅 다 쓸어갔었어요. 애굽왕 누가 쳐들어와서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애굽왕 시삭의 문제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여기 제목에도 있잖아요. 시삭의 이스라엘 원정이랬는데, 아까 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을 피해가지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애굽으로. 그때의 애굽이 여로보암에게 손을 내밀은 거예요. 내게로 와라.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숨겨주고 부추겼어요. 분녀를 부추긴 거예요. 분녀를 부추기고, 그리고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돌아온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네, 남왕국, 북왕국으로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틈을 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있고, 지금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있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분녀를 막 부추겨서 기어이 분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양쪽에서 서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지도가 희한하네요. 마치 틈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쪽 찢어진 그 사이에 틈을 타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지금 여로보암 집에 지금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대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고,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애굽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간 거예요. 애굽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세상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작전은 분혀로 정복. 사단의 작전명. 분열을 부추기는 거예요. 분열을 부추기, 분열 조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게 해. 의견이 갈리는 거는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의견이 냈는데 서로가 달라. 그랬을 때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해. 네가 내 생각에, 내 말에 토를 달어? 이런 식의 다툼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다툼을. 그래서 분열을 아주 쉽게 분열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분열해요. 금방 뭐가 바뀌냐면 안색이 싹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막 서늘해지죠. 가슴이 서늘해지고, 내가 다시 너를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틈이 딱 벌어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거기를 양쪽에 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틈이 한 개인데 김 집사와 이 집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벌어져요. 김 집사 편, 이 집사 편 이렇게 돼. 김 집사당, 이 집사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눠지고 그 사이에 지금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던 거,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남편, 서로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딱 보니까는
저희가 거의 뭐 30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그 긴 세월 동안에 둘이서 딱 의견이 맞는 게 10가지가 안 돼요. 10가지가. 둘이서 똑같이 의견을 하는 게 아직도 10손가락을 못 채웠어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서로 못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툼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럼 이제 사단이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죠? 틈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지라고. 그래서 찢어진 후에 통째로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서 먹는 거야. 찢어진 후에 하나 먹고 찢어진 후에 하나 먹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내에도 사탄이 지금 교회 내 우리 가운데 하는 게 우리를 무슨 뭐 여기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고 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서로 다른 것에 분열을 착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 조장을 합니다. 분열 조장.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기 저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김집사와 이집사가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어우를 줄 아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제가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아시죠? 수원에 그 김정환 목사님 그 교회가 저희가 처음에 있을 때 교회를 짓는 문제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난리가 나고 우리 김 목사님은 막 돌아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정말 막 싸움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것도 연장자이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이게 다를 수 있다 이러면서 어쩌면 그분은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모이자. 그래서요 그날 싸움이 잠재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이후에 다시 모였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좋은 성전 졌잖아요. 정말 저도 거기다가 이렇게 이 장의자 하나 헌금했어요. 예. 아무도 그 일에 토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졌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몇몇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주변 친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의견이 다를 때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시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맞춰 가셔야 돼. 아셨죠?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부부간에 몇십 년씩 다 맞추셨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경험을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예, 마지막 지도 묵상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 보세요. 이 왕국이 분열이 되고 둘로 쪼개지고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경계가 생겼어요. 초록 경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록 경계하고 주황색 경계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지난번 지도 생각나십니까? 다윗 때에 막 경계가 여기 다 못 그려가지고 끝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화살표가 온 사방으로 갔죠? 다윗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졌다 그랬죠? 그 넓은 지경을 아들 솔로몬이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에서는 솔로몬이 여기 있는 나라에서도 조공을 받고 여기 있는 나라에서도 조공을 받고 다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이 나라가 지금 경계가 이 지도에 그릴 수가 없었던 이 나라였는데 경계가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암몬도 튀어나갔어. 모압도 경계 밖이야. 아람도 경계 밖이야. 보이십니까? 예, 베니게 이 베니게는 뭔지 아시죠? 이거 솔로몬이 팔아먹은 땅이에요. 누구한테? 두로왕 히람에게 돈 못 줘 사서 이게 땅으로 갚은 거예요. 이거 팔아먹고. 블레셋도 경계 밖으로. 보이십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대적이 돼서 다 독립을 한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가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렇게 쫄아들었어요. 마치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것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솔로몬이 저질렀던 총체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이 범인은 솔로몬이야. 예, 범인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타락을 해요? 그 좋아하는 여자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1000명, 10명도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1000명이나 두고 그 1000명의 여자를 다 들이면서 그 여인들로부터 모든 우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마음도 좋으셔. 그냥 암몬신, 모압신, 뭐 다 블레셋신 다 잘 가서 섬기는 거예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한 총체적인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인가 거기 15장인가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줘요. 내가 내게 씨를 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내게 줄 것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했지만 그거 땅을 몽땅 다 받은 사람은 다윗 때 가서 몽땅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몽땅 받은 걸 그냥 날로 받아먹은 게 솔로몬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힘 안 들이고 받아서 그런지 그게 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땅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더더군다나 그 안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 마음대로 팔아먹어버렸어요. 넘겨버린 거예요. 베니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장기판에 졸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습지도 않게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아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세상에. 마지막인 거는요, 그거는 정치적인 타락인데, 여러분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힘을 좀, 힘든 걸 좀 덜어달라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냐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12지파가 고루고루 나눠서 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올 건데 추수감사절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6개 교회가 있잖아요. 6개 교회가 고루고루 나눠서 우리는 요거 하고 이렇게 일을 분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12지파가 나눠서 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를 변경을 해요.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12지역으로 변경을 해요. 여기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솔로몬의 행정이라는 그 대목에 보면은 이거를 가나안 땅을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아니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한 거예요. 행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나눠서 행정했을 때에 너무 제일 유익을 본 게 누구냐면 유다지파가 제일 유익을 받고, 그러니까 유다지파한테는 유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세금도 덜 걷어. 일도 덜 시켜. 이상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불공정한 정치를 한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불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 12지파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공평하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12지역으로 땅을 나눠서 하고부터는 우리가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다지파는 놀고 있거든. 쟤네들은 돈도 적게 내고 일도 안 해고. 그러니까 뭐 승질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대장으로 시켜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이걸 쫙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깔아놓은 게 누구냐면 아버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져야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이 12지역은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솔로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걸로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문제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 평생에 그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의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 때문에 기어이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네. 다음번 지도를 기대합니다. 예.